지난주까지 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 마쳤고 1절부터 3절까지만 2주간 더 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지 않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인물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 돌보고 그러면서 힘들고 지친 거 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큼 힘든 사람도 허다하고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분명히 느끼는 것은 상대적이겠지만 힘들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성도들도 있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버텨내고 감당해내고 또 넘어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게 많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제목입니다. 왜 나만? 우린 지난 7개월 동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곧바로 이어져 나오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이번 설교 시리즈의 결론적인 적용과도 같은 부분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잘 적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 이러므로 11장 말씀을 마치고 12장을 시작하며 이러므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았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 뒤만 연결해서 보면 이런 말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가 이제 다 보았으므로 이제 인내로써 너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감당해라.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말해준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 이런 권면으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 왜 이런 권면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꾸준히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사람 됨됨이 자체가 너무나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굳게 결심했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꾸준히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도 중간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권면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무개야 그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 요즘 같은 때 이런 권면 우리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다 거론한 다음에 12장에서 저와 여러분 삶에 실제로 적용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 참 귀한 표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서 곳곳에서 성도들의 삶을 다름질 혹은 경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단 한 사람만 상을 받으니까 1등이 아니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치 상을 받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너무나 사모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사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대충대충 적당히 되는 대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너무나 사모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 발걸음이 많이 무뎌진 분들이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력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책망하는 것이지요. 도대체 누구냐? 누가 너희의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았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3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지요. 뒤를 돌아볼 여력도 여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근사한 것이 수두룩하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이만하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이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이는 그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하지요. 그가 쓴 서신서 13권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 부럽습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다 마쳤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나는 분명하게 믿는다.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부터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감격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후회 없이 달렸노라고, 원 없이 달렸노라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왔고 이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내가 믿고 있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달릴 수 있을 때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표대가 보이십니까? 부름의 상이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단 한 번 허락되어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그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마시고 사력을 다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는 한 번 힘을 다해서 뛰다가 끝내버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뛰어야 되는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성도가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혹은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달려가야 되는 내 인생 전체를 걸고 달리는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 인내가 있어야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더라도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물론 속도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완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누가 더 먼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 지점까지, 주님이 달리라고 말씀하신 그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중간에 이탈한 사람들의 이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그러나 중간에 그 믿음에서 이탈해버렸던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또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왜 데마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데마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다가 중간에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는지 그 구체적인 계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험상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순간에 힘들어졌을 것 같다. 어느 순간에 의심도 들었을 것 같다. 어느 순간에 지쳤을 것 같다. 이런저런 외부적인 환경들과 아니면 마음의 동요와 아니면 곁에 있는 누군가로 인해서 시험도 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넘어가지 못한 것이지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끝났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한 곱이 더 넘어가고, 여기서 다 끝났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또 버텨내고, 이게 바로 인내 아닙니까? 대만은 그 순간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우리 신앙생활을 완성케 하는 핵심 중에 하나지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내를 네 몸에 구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믿음의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만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내가 기뻐할 만한 제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빚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탈해버리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시련으로 나를 이렇게 또 다루어 가실 때 그것을 잘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온전해지고 구비해지고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믿음의 경주의 핵심입니다. 핵심. 인내 없이 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가정생활이 됩니까? 직장생활이 됩니까? 사업이 됩니까? 인간관계 하나 됩니까? 인내가 없으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중단하지요, 포기하지요, 이탈합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해주시는데 그때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아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결실하는 건데 뭘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밭이 어떤 밭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잘 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삶으로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열매가 곧바로 맺히는 거 아니랍니다.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과정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결실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았다고 해서 그 씨앗이 저절로 금방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달게 받는다 할지라도 늘 실패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잘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그런 패배감과 회의감과 자괴감이 들 때에도 말씀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인내로. 말씀이 내 삶의 열매로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 말씀을 품고 참아내는 과정이 없으면, 오래 견뎌내고 기다리는 과정이 없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수도 없이 인용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뒤집어서 말하면 낙심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성도, 포기하지 않는 성도, 하나님 정하신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로 참고 견디고 버텨낸 성도들이 마침내 약속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인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때 열심히 힘을 다해서 뛰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설렁설렁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지요. 목사님, 저도 청년 때에는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요. 42.195 달려야 되는 마라토너가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해놓고, 아니 나도 10km까지는 1등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건 인내가 빠져있는 것이지요. 꾸준함이, 한결같음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력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 경주 가운데 속에 중간에 수없이 많은 것이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훅 하고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들이 훅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이런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삶의 기반이 싹 쓸려가는 것 같은 재해도 만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도 또 견뎌내고 또 버텨내고 또 이겨내는 것이지요. 반드시 완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내가 반드시 완주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믿음장을 기록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이번에 의미 있게 봤습니다. 11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10장 마지막 부분 35절 3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상을 곧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받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정말 좋은 것들은 곧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땅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더 크고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저 땅에서 인내를 거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수많은 고비고비마다 또 참아내고 또 버텨내고 또 넘어가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큰 상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이 쑥 하고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은퇴하신 선배님들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목회의 경주를 다 마쳤을까? 중간에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왜 없었을까? 아니, 중간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타의로 그 목회의 경주에서 끌려 내려오신 목사님들도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다 완주하셨을까? 은퇴하신 선배님들은 지금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선배님들이 끝까지 큰 실수 없이 잘 달려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을까?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잘 출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도 잘 견뎌내고 유대교회의 핍박도 잘 버텨냈던 성도들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도 시작하는 것이지요. 박해가 금방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유리방황하는 것들이 요 정도쯤 되어지면 거두어질 줄 알았습니다.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예상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니까 코로나19가 이제쯤 끝나겠지. 저때쯤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그러나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고 늘어지는 것들 보면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피곤해지기 시작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11장에 쭉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요. 봤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 잘 봤냐? 이들도 힘들고 어려운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러나 인내로서 또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지 않았느냐? 이런 권면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던 그 시대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권면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이 지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사방에서 막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 때문에 믿음의 경주가 힘겨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할 때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어지간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더디 바뀌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제 좀 믿음 안에서 잘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딱 닥치니까 믿음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내 자신을 보고 요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낙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보니까 나를 넘어뜨리는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뭘 잘 모르는 것이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미 완주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다 저마다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사 중이지요. 공사 중 표지판을 이마에다가 안 붙였을 뿐이지 다 공사 중인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대형 공사 중입니다. 대형 공사 중. 그러다 보니까 여긴 좀 다르겠지 하고 쑥 들어왔다가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들은 그래도 좀 낫겠지 했는데 목사들이 또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상처를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거리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나쁜 이야기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경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믿음의 자리 떠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냉소와 자기 연민, 자포자기해지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내로 믿음의 경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춤주춤하다가 악한 사단마귀에게 뒷덜미 붙잡히지 마시고 사력을 다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사단 마귀가 내 뒷덜미 잡지도 못합니다. 누가 봐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만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이 만들어내는 인내로 모든 걸 견뎌내면서 믿음의 영적 싸움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단 마귀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을 둘러싸고는 환경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마다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 기필코 완주하는 믿음의 삶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기필코 완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본문은 친절하게 말해줍니다. 그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속도를 늦추지 말고 꾸준하게 달리는 것이고 멈췄다 또 달리고 중단했다 또 달리고 이러지 말고 꾸준하게 또 하나는 꾸준히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앞에 것 한 가지와 두 번째 있는 절반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꾸준히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1절과 2절과 3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첫 번째는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무거운 것과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믿음의 증인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해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맨 마지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제가 이번 시리즈 마지막 설교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려면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소매가 길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지요? 처음 얼마는 잘 달려갈 수 있을지 몰라도 달리면 달릴수록 불편하고 고단해집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이 등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주머니마다 이것저것 넣어두면 어떻게 되지요? 당연히 뛰면 뛸수록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 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물론 소매가 길고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배낭을 메고 주머니에 이것저것을 가득 넣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라거나 아니면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라는 것이지 그게 죄는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란 나를 무겁게 할 수 있는 거 방해하기 때문에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로 어떤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합니까? 대부분의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복으로. 절대로 죄가 아니고 잘못된 것들이 아니에요. 복으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인생 가운데 담아놓으니까 내 인생이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재물도 계속 쌓아놓으니까 그것도 내 삶을 짓눌러요. 믿음의 경주를 홀가분하지 못해. 계속 쓰고 나누고 베풀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쌓아놓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복, 가족들이 내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지만 때로는 그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남편과 아내와 같은 좋은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선물이지요. 수많은 결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몇십 년씩 내 곁에 지켜줍니다. 젊었을 때 매력과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는데도 서로를 소중하게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지요. 자녀들 역시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자격 없는 우리 같은 부모들에게 허락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 귀한 복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합니다. 근심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때때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내게 있는 취미라는 것도 때로는 내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하기도 하지요. 나쁜 취미가 아니라 건강하고 좋은 취미, 그 자체로 죄가 되거나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너무나 즐겁게 해주고 힘들고 지친 내 마음을 환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런 취미라는 것도 때때로 내가 감당하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하고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취미라는 것이 내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한다고 느껴지면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저런 욕구들 역시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식욕, 성욕, 물질욕, 명예욕, 성취욕, 안정욕 등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욕구들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심각하게 방해하기도 합니다.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남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고, 이런 욕구가 다 있지요. 그런데 때때로는 이런 욕구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얼마든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얼마든지 안 가져도 되는 것처럼 사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거 하고 그거 누리는 거 가능하지만 무거운 짐이 되면 때로는 순간순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준다고 해서 믿음의 부모들 역시 그것을 해주기 전까지는 마음에 불이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도 때로는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복으로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욕구라 할지라도, 당연해 보이는 욕구라 할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될 때는 순간순간, 잠깐 우리는 벗어놓고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그 짐이 아닐 때 다시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끔 이렇게 제게 말씀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잘 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도 해도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자유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나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없는 자유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내려놓고 내가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동시에 내가 자유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들도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죄이기 때문에만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서 믿음의 경주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만 여겨지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무거운 것들에 눌리지 마시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면 인내로서 감당하고, 그리고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순간순간 벗어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유인으로 때때로 얼마든지 내 인생에 덧 입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다고만 여겨지면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내 앞에 주어져 있는 믿음의 경주를 사력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또 뭘 벗으려고 말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본문 1절 말씀 보면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 우리가 어디 한둘 봅니까?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확 하고 선두에 달려나가다가
죄 때문에 꼬꾸라져서 소리 흠은 없이 사라지는 경우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믿음의 경주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덫이 바로 죄지요. 앞에 있는 무거운 것들, 그건 죄는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벗어버리는 것이고, 이 죄는 반드시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작든지 크든지 절대로 타협하거나 합리화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얽매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연약함, 상처, 아픔, 실패, 부족, 무지, 이런 단어들로 죄라는 단어를 대체하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상 죄를 좋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를 합리화하려고 핑계를 대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이 아닙니다. 무지가 아니에요. 어릴 때의 상처가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약함과 상처와 실패와 부족과 무지와 어릴 때의 상처 등등 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죄를 포장해서 가볍게 여깁니다. 틀렸습니다. 죄입니다. 죄.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큰 죄, 작은 죄가 사실 따로 어디 있습니까? 다 죄지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못하도록 우리의 발을 얽어매는 것, 그게 바로 죄가 하는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잘 헤아려 봐라. 좋으냐? 그러면 놓치지 말고 반드시 취해라. 그런데 냄새가 나냐? 좀 수상하냐? 죄와 악 같냐? 그러면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죄는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관계없이 다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개념에서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 죄만 안 지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지. 최소한의 규범, 바로 이 세상이 규정하는 죄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합니다. 심지어 성경은요, 손발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안에 어느 누구도 들키지 않았던 이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내 머릿속에만 있고 아직 손발행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없다, 아니라고 말하지요. 죄된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인격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내 말로 표현되지 않도록, 내 손발로 행해지지 않도록 생각부터 죄를 다스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꺼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 그 어떤 경우에도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 이러면서 핑계대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얽매이지 못하도록 죄는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계속해 달리려면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힘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계속해서 덧 입혀져야 이걸 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경주를 무슨 수로 완주합니까?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오는 통로를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하나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지만 또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런 생각이 들면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경주가 무디어집니다. 수도 없이 봅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넉넉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데 나도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여전히 살림이 빠듯하고 먹어야 될 것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고 그래서 나름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아픈데 투성이고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놈들이 교회도 잘 안 가고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도 힘든데 악한 사단 마귀가 한 번씩 찾아와서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왜 너만 그렇게 힘들게 사냐? 다른 사람들 좀 봐라. 다 평안한데 왜 너만 이렇게 문제가 많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데 넌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사냐? 겨우 참아내고 있는데 왜 너만 이러고 사냐? 속삭이면 금방 그 가운데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 아주 오래된 일이지요. 20년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 분에게 대충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분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너만 이렇게 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왜 너만 이렇게 하냐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혹시 이 말에 지금 흔들려서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 말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리석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수작이 아주 뻔한데 그 말에 그 뻔해 보이는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 넘어뜨렸던 그 말에 넘어가다니 왜 너만 그렇게 하냐고. 다른 사람 아무도 이렇게 안 하는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영적인 자기 연민에 쑥 빠져버립니다. 믿음의 경주가 흔들려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나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수도 없이 생기지만 이미 그 경주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오재호 목사, 너만 목회하면서 이런저런 일 경험하냐? 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 모든 목사들이 저마다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은퇴하신 선배님들 그냥 거저 그렇게 된 건 줄 아냐? 그들이 다 너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아무도 안 갔던 길을 나만 가고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아무도 안 갔던 길을 네가 처음으로 가고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구름같이 둘러 있습니다. 내가 갔던 길을 먼저 갔던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은 거예요. 나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정서와 기질을 가지고 때로는 아파하고 넘어지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허다하게 나를 둘러서서 나를 지켜보며 박수치고 있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응원 소리를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아무개야, 너 혼자 이 길 가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역시도 울 때가 있었고 우리 역시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우리 역시도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인내로 몇 걸음 더 갔더니 이런 기쁨이 있었다. 이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너를 둘러싸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너보다 먼저 이 길을 갔다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내 주변에도 나처럼 믿음의 경주를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동료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면 또 힘이 납니다.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얻는 거예요. 영적인 자기 연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악한 사단마귀에 절대로 휘두르지 마셔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말해주고 그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봤냐? 너희도 그렇게 살아. 분명히 우리가 그들을 보고 배워야 될 것들 많지만 봤지? 넌 왜 이렇게 못 사냐?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들을 봤냐? 이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너를 위한 증인들이다.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너를 응원하고 있다. 지금 네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 네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가 결코 수월한 것은 아니지만 먼저 달려간 그들이 구름같이 너를 둘러서서 너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며 함께 한숨 쉬고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함께 박수치며 함께 즐거워하면서 끝까지 잘 달려갈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우리들에게 증인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들을 봐라. 얼마든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넌 못 사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들에게 믿음의 이상적인 모델들로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증인들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인들로. 모델들이 아니라 증인들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증인들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격려하고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응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자들로 히브리서 11장에 쫙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묵상했던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등등 하나하나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구름 가운데 허다한 증인들이 먼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지금 우리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 힘내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아무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인내를 버텨라. 하나님이 쓱 와서 이 기름 주더라. 이 또한 지나간다. 으쌰 막 이러면서 우리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 말미 후반부에 나온 사람들 보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의 핍박을 인내로서 다 견디면 끝까지 믿음을 견뎌내고 심한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맞고 사나운 짐승들 가운데 던져지고 토굴 속에서 카타콤 속에서 숨어 지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로 보십시오.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가 믿지 않는 부모와 배우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제사 문제로 쫓겨났던 장남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신앙이 다른 그런 시부모님들에게 정말 힘들게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며느리들도 수도 없이 많고 배우자의 믿음이 서지를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며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머리채 달펴면서 끌려갔던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 너무너무 많고 주의 성수 문제로 다투고 끝까지 그러면서도 믿음의 경주를 했던 구름같이 허당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황망하게 먼저 떠내보낸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나도 그때 너무나 힘들었지만 여기서 만났다. 천국 오니까 정말 만났다. 증인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마다 너무나 힘들어할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큰 소리를 격려하며 응원해 줍니다. 아무개야, 나도 그때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때 내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참아낸 거 주님이 많이 칭찬해 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업하면서 이런저런 손해를 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지요. 그런데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또 응원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못 받아도 괜찮더라. 이 땅에서 많이 안 남겨도 괜찮더라. 여기 오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수룩하니 많이 있더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말이 되어지면 또 쉴 틈 없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지요. 왜 안 지치겠습니까? 왜 피곤할 데가 없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또 응원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이지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수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먼저 힘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들을 가지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또 응원해 줍니다. 힘내라고.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신다고. 네가 지금 애를 써서 가르친 말씀은 성경 말씀 가르친 저들이 또 자라나서 멋진 교사들 될 거라고.
응원해주고 힘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왜 나만이 아닙니다. 왜 나만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지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달려서 우리가 도착한 이 자리에 너도 오기를 원한다고 큰 목소리로 응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신실히 감당했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나를 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나를 응원하고 있는 줄 믿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까지 신실하게 달려가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리했듯 나도 그분의 품에 푹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경주를 하는